10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32장 15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규례를 알려주셨고 또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두 손에는 증거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 판은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판에 글자를 새겨 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산 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 소리를 내는지 여호수아는 마치 진중에서 싸우는 이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17절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대답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듣기에는 노랫소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참 이 노랫소리라는 이 구절이요 참 마음이 서글프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앞에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는 소리였습니다. 슬픔의 소리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모습,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그 죄악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의 백성, 너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자 모세 역시 죄에 대한 분노로 그가 가지고 내려왔던 판들을 던져서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세의 모습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이 일의 원인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냐라고 묻자 아론의 대답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요. 아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대답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묻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아론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의 악함을 모세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마다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불평했던 이들의 악함을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함께 경험했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당신이 내려오지 않는 걸 보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내가 금 있는 자는 빼라 했더니 내게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불에다가 금붙지를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제 분명히 말씀에서 이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사실을 왜곡하고 즉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이야기를 덧붙여서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아론처럼 변명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항변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아무리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모세는 보게 된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론이 지어야 될 엄청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자하게 한 본인이었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아론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아무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요, 모든 것을 정의와 공의로 진리 안에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죄의 누룩을 제거할 자, 그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왔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명령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징벌 역시 모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감정에 취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직면해야 될 그 죄의 책임, 그 죄의 값, 그들의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분노하는 그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지금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형제를 죽여야 되고 자신의 친구를 죽여야 되고 자신의 이웃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백성 중에선 3,000명가량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결국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친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던 것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 싶어 할 때가 더 많지요. 그런데 레위는 그 죄에 대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헌신한 자들, 자신이 사랑하는 것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은 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럼 레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졌을까요? 풍성해졌을까요? 그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처럼 힘과 번영과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요, 바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의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헌신한 레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제 그 죄의 문제를 백성들의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하고 이제 다시금 여호와께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아론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그는 자신의 죄를 회피하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이끈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내 이름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삭제될지라도, 지워질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 것이 저에겐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서 있었던 자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리더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 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와 같이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보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